장마가 일찌감치 끝나고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더위를 열동폭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마솥 더위 또 찜통 더위는 들어봤는데 열동폭염이라고 하는 말은 올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 같습니다. 여러분, 열동폭염이 뭡니까? 여러분, 열동폭염이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리고 고온 건조한 티벳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만나서 그 열기가 이렇게 열돔처럼 덮이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있던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보다 더 강력한 그런 더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3년 전 2019년에 우리가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폭염이 기록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열돔 폭염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희대 강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폭염일 때는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무더위 속에서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위로 갈증이 나더라도 물을 수시로 마셔서 그렇게 수분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위에 밖에 나갈 때는 땀 흡수가 잘 되는 가볍고 밝은 색깔의 긴팔 옷을 입고 또 모자나 그리고 양산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 수칙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무의 여름 나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넷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오늘 시편 1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한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름을 잘 보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도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름을 잘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게 이 더위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려면 첫째,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상반절 말씀만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중동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대부분 그 땅이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몹시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토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곳에도,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광야에 있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 뿌리가 물의 근원이 되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물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물, 과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서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과 성령으로 곧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물과 소통함으로, 그래서 그 물을 늘 공급받아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 물과 같으신 성령님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더울 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보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식물들도 수분이 다량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작이 있는데, 곧 식물 그 잎사귀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문을 닫아서 물의 증발을 막거나 아니면 농도가 높은 아미노산을 세포 내에서 합성해서 수분 포텐션을 낮추게 되고, 낮아진 이 수분 포텐션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도를 다시 낮춰야 하기에 뿌리에서 더 많은 물을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도 그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많이 그렇게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더위에 잘 견뎌내려면 물을 많이 흡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더위를 잘 견뎌내려면 우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광야와 사막 같은 땅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면, 그래서 물과 소통하게 되면 그 잎사귀는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된 우리가 물 곧 성령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 곧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 푸르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건강한 여름을 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1년 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의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수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겪은 지가 우리가 벌써 1년 반,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본 결과,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석 달 동안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3%에서 18%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라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 직분이 없거나 신앙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도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성도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곧 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온라인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더욱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포로와 프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온아, 포로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니? 포로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점 하나의 차이입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끌려갈 때는 분명히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는 뭐가 됐어요? 프로가 되었습니다. 왜 프로가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파사로 나라가 3번 바뀌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국무총리의 자리를 차지했던, 나라의 국정을 돌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비록 그가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간 억울한 상황,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그의 삶이 프로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포로의 상황일지라도 프로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웃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웃과 소통해야 합니다. 자, 3절 상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냇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일까요? 인공적인 시냇가일까요? 우리 이종희 집사님, 본문에 말씀하는 시냇가 자연 시내일까요? 인공 시내일까요? 땡. 찍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인 인공 시냇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 저절로 형성된 시냇가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마른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서 만든 인공 시냇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 광야에 있던 한 그루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옮겨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래는 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던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들어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잎사귀가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햇볕 아래 있다 보면 땀이 그렇게 비 오듯이 흐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도 땀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할 때 그때 열도 함께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더우면 어떻게 해요? 기공을 활짝 열어서 가지고 있는 수분을 방출함으로 열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잎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기공을 다 열어서 그 물을 배출함으로 고온 상태를 피하는 것이 식물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복의 나무요, 복의 통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만 가뭄 속에서 말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열매를 맺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나무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또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복의 나무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배워서 남주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공부 안 하면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배워서 남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데, 여러분, 영국의 로즈 장학생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머러지 장학생이었던 이용화 씨인데요. 이용화 씨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부의 사회 환원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3년 1월 온두라스에서 한 달간 빈민층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참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면역학과 의학 등을 공부한 후에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쌓아두기만 하면 곧 썩어서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나 혼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물과 소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뭘까요? 이웃과 소통해야만 하겠습니다. 원래 광야와 사막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환경에서 살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옮겨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받는 이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베푸는, 이웃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이웃과 소통함으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건강한 여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함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돼서 8월 8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단 예배 수용 인원의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까지 그렇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8일, 8월 둘째 주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투트랙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